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참 세밀하게 나의 작은 기도소리라 할지라도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가 경험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열왕기 4장도 보면요, 그러한 기적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부의 빚을 갚아주셔요. 빚진 과부, 그래서 두 아들을 잃을 뻔한 과부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을 많이 얻게 하시고 그 기름을 팔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린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아파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또 4장 뒷부분에 가면은 음식에 독이 들어서 먹을 수 없는 국을 깨끗하게 하시고, 보리떡이 적어서 모두 다 배고플 때에 그 보리떡을 많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룩하고 신령해 보이는 영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평범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때와 필요에 따라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수넴 여인이라는 아주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8절에 귀한 여인이라 그러죠. 이 수넴 여인이란 귀한 여인은요, 한마디로 형편이 넉넉한 귀족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9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오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선지자를 박해하던 시대였어요. 베델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에 엘리사가 갔을 때 젊은 청년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엘리사를 두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던 아주 시대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수넴에 살던 이 여인은 엘리사를 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단순히 선지자 한 명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선지자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경외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의 고백에서 입술에서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시킵니다. 무엇이냐? 자기 집에 집 한 칸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 한 칸을 올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선지자의 서재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필요에 맞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하러 왔을 때 방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에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마음에도 그렇고 너무나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귀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쵸?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죠. 엘리사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혹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지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수넴 여인이 대답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인이 말하는 거죠.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님, 저는 특별히 구할 것이 없어요. 저는 지금 충분하고 좋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충분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남편도 아주 자상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의 가정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늙었고 여인은 남편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이 당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는 여인도 자기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물어볼 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당신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할 때 자기 없다라는 이 아픔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굳어진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굳어지고 너무나도 오래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고 이거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거 기도조차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죠? 괜히 기대했다가 내 스스로 실망할까봐 다시 소망하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생겨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굳어진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반복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들어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하면서 생각도 안 하는 아픔이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꽤나 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였던,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아들 문제는 꺼내지조차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선지자가 이 사실을 수넴 여인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들어요. 게하시가 선지자에게 이 여자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갑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 가운데 불신이 막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1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어요. 자, 우리가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가? 그리고 그 목적에 무엇이 있다 그러셨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포인트예요. 성경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이 수넴 여인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자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반전에 반전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반전이냐면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시름시름 앓더니 엄마의 무릎 위에서 앉아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극적입니다.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 죽음에는 예고된 때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아이를 귀하게 여긴다 한들 아이의 죽음을 어머니가 막을 능력도 없고 무릎 위에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우는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정말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믿음을 지금까지 세워왔던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메말랐던 태중이 새롭게 되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경험한 수냄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이 소망은 허황된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소망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었을 때 수냄 여인이 선지자가 일하는 그 침상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두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곧장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는 수냄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 23절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야 지금 선지자 보러 가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고 갑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죽음도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선지자가 아이를 찾아와서 죽은 아이 위에 얼굴을 맞대고 기도할 때 이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수냄 여인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알아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었지만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수냄 여인의 믿음을 세우셨을 때 수냄 여인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새 생명을 심으셨어요. 그 새 생명이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삶의 다양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질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무슨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쫓아오는 그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언약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잠시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실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 다 오늘 아뢰고 가십시오. 정말로 사소해 보이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가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가르치실 거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면 돼요. 내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는구나. 그리고 소망하게 하시는구나. 소망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